더 큰 증거,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놀라운 증거가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여져서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하고도 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해결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 죽음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분, 그런데요, 그 모든 문제들이요 다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해결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홍해 바다도 갈라지더라는 것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광야를 지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바라보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문제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 수요일에 너무너무 감동적인 이야기, 너무너무 감동적인 뉴스를 접하게 되어졌습니다. 한 사진이 있어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 사진이 어떤 사진인가? 유모차에 지금 생후 8개월 된 아이가 지금 누워 있지요. 박서린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입니다.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금세 알아보셨겠지만 이 박서린은 지금 아픈 아이입니다. 그래서 양옆에 누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서린이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었던 아이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희귀질환에서도 아주 드문 질환이기 때문에 그 앞에 초자를 붙이더라고요. 초희귀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환이 얼마나 정말 희귀한지 100만 명 가운데 5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희귀 질환이 저 서린 아이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병이 무엇인가? 심장이소증입니다. 심장이소증, 이소가 뭐예요? 달을 이자 장수장자를 쓰잖아요. 소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자기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위치한 것을 심장이소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심장이소증에 걸리게 되어지면 90%가 태중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10%로 인하여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72시간, 그러니까 3일을 못 버티고 그 아이가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소증 가운데서도 이 서린이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희귀한 심장이소증에 걸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 발표된 심장이소증 하게 되어지면 심장 밖으로 몸 밖으로 심장이 조금 드러나는 것은 있었는데 이 서린이는 조금 드러난 수준이 아니었어요. 심장이 통째로 몸 밖으로 나와버린 거라.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세계적으로도 너무너무 희귀한 아주 드문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고 그러면 아이를 낳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뱃속에 12주가 되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요즘은 초음파로 다 진단하잖아요. 영상으로 진단을 내려보니까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이 아이가 심장이 몸 밖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몸 밖에서 뛰고 있다는 거예요. 심장이소증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태아 12주가 되었을 때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다 말해 주었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는 90%가 뱃속에서 죽습니다. 태어나더라도
3일을 못 버티고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에게, 이 부모님에게 말을 한 것이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아이를 계속 낳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뱃속에서 이미 이 아이를 이소증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심장이 밖에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90%가 뱃속에서 죽고 태어나도 3일을 못 버티고 죽는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라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낳아보시겠습니까? 이 어머니도 이 아버지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 선택을 합니다. 이 아이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낳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부모님이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기가 너무너무 안 생겨서 3년에 걸쳐서 시험관 시술을 무려 14번이나 받아가지고 여러분 드디어 아기를 얻은 것이 이 설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혹시 시험관 시술을 받아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시험관 시술 한 번만 받아도 여성의 몸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시험관 수술 그냥 시술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배에다가 주사 놓고 엉덩이에 주사 놓고 계속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막 뭉치고 꼬이고 몸이 막 틀어지고,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힘든데 14번이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생겼는데 심장이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아이가 딱 태어나서 이제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니까 정말 심장이 밖에서 뛰고 있어. 그리고 나서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수술을 하는 거예요. 심장을 몸 안으로 집어넣는 수술을 계속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100일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 아이가 엄마를 향하여서 웃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지난 17일 수요일 날 이제 모든 치료를 마치고 드디어 품 안에 안겨서 집으로 퇴원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심장이 바깥에 놓인 그 아이, 꿈에 그리던 그 아이가 심장이 바깥에서 뛰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 얼마나 세상이 무너졌을까? 그런데 죽을 것 같은 그 아이가 모든 수술을 다 이겨내고 100일째 되었을 때 환한 미소로 그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을 때 그 웃는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또 얼마나 기뻤을까? 그리고 이제 8개월이 되었을 때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할 우리들이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심판에 놓여져 있는 멸망당할 그 자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밖에서 죽을 수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이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다하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집에 우리를 안고 들어가셨을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렇게 구원받은 인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까지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들어드리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의 증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당대의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장 유명한 인사,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최고의 셀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요 입을 닫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선지자를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0년이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 흔하디 흔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400년 만에 선지자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요, 말씀에 굶주렸던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그 말씀에서 떨어지는 그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광야로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다, 세례 요한이 진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세례 요한을 얼마나 위대하게 바라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위대하게 바라봤던 그 세례 요한이 뜻밖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뒤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고 위대한 자고 하나님의 선지자, 그래서 누구랑 견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신을 풀기도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는 귀한 존재가 바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의 증언하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 최고의 유명인사, 최고의 셀럽이었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띄워주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바로 납니다,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예수님은 뜻밖의 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이 너무나 쉽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사람을 위대하게 바라보고 세례 요한 하다가도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마음이 변하여져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돌판매를 던지고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옥에 가두는 그런 일도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내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36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셨던 그 역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다 말씀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바라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역사가 있었어요. 그 역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두 맹인의 그 눈을
밝히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바라보지 못했던 그 맹인의 눈도 우리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 어두웠던 눈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또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못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 못하는 자의 그 혀를 열어주셔서 말하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사가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요,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해.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누구에게 데리고 왔다고요? 예수님께 데리고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할 것은 우리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인생을 바라보고 왜 이런 사람을 나한테 데리고 왔냐, 꾸짖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못 듣는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대시고 귀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면서 그 어눌했던 그 혀에 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궁연한 그 마음으로 탄식하며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 에바다 하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귀가 열리게 되어지고 혀가 풀리게 되어지면서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에바다 하시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질병이 있다고 여러분 다 고침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고침받았던 사람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 질병 걸렸으니까 자포자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낫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38년이나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낭망하지 아니하고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열망을 가지고 엉뚱한 데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열망과 그 열심을 가지고 누구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가면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눈먼 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바디메오,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를 듣고 도대체 누가 지나가십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꿈에 그리던 그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잖아요. 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우리 예수님 지나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방해하냐고, 잠잠하라고, 어지거지가 이렇게 소리 지르냐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망을 꺾을 수가 없어. 예수님 지나가 버리시면,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나에게 그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조용하라 하면 조용하라 할수록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붙잡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던 발걸음도 멈추고 여러분,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붙잡으면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우리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셨을까?
왜 못 듣는 사람 귀를 열어주시고 말 못하는 사람의 그 혀를 풀어주셨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다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후에 메시아를 허락해 주셨을 때 그 메시아가 행할 일을 이미 말씀하여 주셨거든요. 어떤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을 때 그 메시아가 행할 일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그때에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가 사슴과 같이 뛸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가 행하실 일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맹인의 눈을 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못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말 못한 자의 혀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자가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맹인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못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말 못하는 자의 그 혀를 열어주신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인 줄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눈머니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의 역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단순히 여러분, 앞이 안 보이니까 불편하니까 눈 열어서 밝히 보라고 하는 그 불편함의 해소에 있는 것입니까? 천만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셨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은요, 노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귀를 열어주셨어도 여러분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잘 안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죽었다가 살렸던 나사로, 여러분 그 나사로도 시간이 다 지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나사로도 죽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여러분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이 기적을 행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 나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잘 되는 것은요, 진짜로 잠시 잘 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부자, 돈이 많이 벌어보는 것, 부자 되어지는 것, 여러분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여러분 죽으면은요 하나도 못 가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잠깐 잘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전히 영접하며 그분을 받아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천국 백성 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시민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어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죽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어져서 영원한 나라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 백성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것을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누구이신지 온전히 고백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잘 될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더 잘 되어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